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신약 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진임 목사님,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충학자이자 나비 생태 연구가인 찰스 코우먼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의 체험담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나비 고치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것을 더 이렇게 조금 벌려주었다고 합니다. 벌려주면서 이제는 그 나비가 더 쉽게 나와서 쉽게 또 잘 날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나비는 그 고치에서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이 코만 박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비는 그 고치를 뚫기 위해서 그 힘쓰고 애쓰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버려지는 시간이고 낭비하는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양분인 그 체액이 나비의 날개로 가서 나비가 그 날개가 튼튼해져서 비상하여 잘 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을 그 박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비가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그 고치에서 뚫고 나오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며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넓은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며 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사투하며 힘쓰는 그 시간은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만들어주는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비상을 위한 주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오는 그 불시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보면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상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현실과 마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큰 실패와 또한 큰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오늘도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 왜 이 관계가 깨어져야 하는 것일까? 왜 이 아픔과 상처와 또 이런 병이 나에게 찾아와야 할까라고 하며 우리는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은요, 그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상실감과 또 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그 모든 근원이 우리의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그 자리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나를 방치해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들이 맞지 않는 그 이해가 그 속에서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자체와 문제를 묵상하며 원망과 불평에 쌓여 그 버려진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그 나사로의 삶 속에 병이 찾아오고 그는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께 그렇게 울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시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는 그 시간들이 더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쳤던 그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그 의심과 상실감은 더욱더 크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우겨쌈을 당하여 사방이 가로막힐 수 있는 사실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선포와 같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잘 아시나요? 네. 그 책을 쓴 작가가 바로 C.S. 루이스라는 작가입니다. 영화로도 유명하죠. 우리가 영화로도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C.S. 루이스 작가의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때 보면 친절과 비슷한 것들을 또한 생각해 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 사람의 그 고통받지 않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언젠가는 엄격해질 수도 있고 진지해질 수도 있고 그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어쩌면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불의한 방식과 그릇된 길로 가느니 차라리 그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밝고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친절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만족하기만을 바라는 것, 단순히 그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기를 원해서 그 고치를 조금 찢어주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육자가 돼지를 살찌우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친절은 우리를 그것을 향하여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만 대한다면,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한다면, 오늘도 그냥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면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만족과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행하며 오늘도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 때 하나님의 사자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욥의 고난도요, 그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욥에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그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그곳에서 또한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그 삶을 다 살아내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나중에서야 그는 그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이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오늘도 믿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뚫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는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는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루어지고 또한 그 안에 담겨야 한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루어질 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 자체는요, 고난이 뭐 그렇게 좋고 나쁜 것은 아니죠. 고난이 자체가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질이 많은 것, 여러분이 건강한 것,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냥 물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약함이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약함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안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것들, 옛 자아들, 죽어지고 없어져야 할, 무너져야 할 나에 있는 그 교만과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어쩌면 더러운 것들,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것이 다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은 영광을 위한 전초전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요, 고난과 함께 또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영광은 고난 속에서 꽃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어쩌면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그 마지막이 광야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시간들과 그 고난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있죠. 우리가 교독했던 부분 있죠.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그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은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것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한 세 번째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 일상들,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사실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과 또 그 마음에 많은 힘든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금 지켜내고 또 계속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일상을 지켜낼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질병의 감염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상을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예배 자리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자리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악을 악으로 돌리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안고 그들의 죄를 안고 기도하며 용서하는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했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에 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고난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의 고난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끝까지 바로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어려움이,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딛고 비상하십시오. 그 고난 앞에 멈춰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어쩌면 고난일지라도 어려운 시간들이라 할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힘들고 버거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크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